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찬양 부서의 헌신 예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서가 일어서서 마치 레이지파의 찬양대가 일어서서 온 예배를 인도해 가듯이 찬양부가, 찬양이 이 교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의 찬양이 살아날 때, 예배가 살아날 때 이 교회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8편은 146편에서 150편,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중입니다.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은 좀 특이합니다. 시작이 뭘로 시작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끝이 뭘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도입부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마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서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를 할렐루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도 다른 말 못해도 할렐루야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동양인이 얘기를 할까? 제가 91년에 이스라엘 유학을 가서 음식을 잘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샬롬 썼고 할렐루야를 썼더니 놀래가지고 서비스, 유대인들이 굉장히 깍쟁이거든요. 음식 맛있는 것을 제가 더 먹었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만국 공통 언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찬양 부서가 할렐루야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이 마지막 이 할렐루야 찬양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곤고한 포로기와 이제 또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선택은 찬양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성도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은 강력한 성도의 무기입니다. 어두움이,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찬양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딱 멈추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입에서 노래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침묵하기 시작해요. 고개가 팍 숙여져요. 모든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내가 다 지고 주님이 져야 될 짐을 이제 내가 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찬양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병든 영혼이라는 사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찬양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찬양을 명령받았고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본분을 가장 잘 알고 나갈 때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성도들의 본분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속에 기도와 찬양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로 좀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 딱 띄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할렐루야를, 찬양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만 인간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 중에 하늘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의 존재들이 어떻게 찬양으로 부르심을, 초청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치 창세기의 웅장한 창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누구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데 찬양 가운데 창조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초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늘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찬양하는가, 그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동기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군대식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반드시 yes sir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기면 바로 총살감입니다. 주님은 이건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병든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죽어요. 왜? 이 정체성을 깨버리니까요. 우리는 찬양할수록,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가 호흡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듯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영혼은,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투렉에서, 그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탈락입니다.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그 타협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주가 그런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내가 어기면은 치명적인 영향이 옵니다. 지구를 떠나보세요.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특수한 장비가 없이 우주로 가보십시오. 그 방사능과 우주의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구를 떠나면 자유가 있고 굉장한 세계를 볼 것 같지만은 바로 죽습니다.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해와 달이 일정한 만유의 인력 어떤 법칙으로 돌고 있고,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추워서 타서 죽어버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도 이 온 만물이, 특별히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4절로 다시 온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만들어졌다면 땅도 예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찬양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땅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아멘. 이들이 13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온 우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용들과 바다, 괴물들입니다. 터치 못하던 신비의 존재처럼 여겼던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우박,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사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깊은 묵상한 기도성에 은혜가 충만할 때 새들도 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영적인 눈이 뜰 때는 모든 만물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안이 육신이 눈이 아닌 영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백향목과 과수와 산들과 짐승과 가축과 나는 새들, 영왕산의 모든 새들이 짹짹거리고 스스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즉 누구를 예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동기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분을 온 땅이 찬양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분의 이름이 높이 계십니다. 우리가 존엄한 자를 높입니다. 숭배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오직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을 그 이름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납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이 영광을 취하려고 가끔 장난을 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존재로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뿔은 고대 세계의 권력과 권세,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들, 자기들의 힘과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힘만 의지한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높이십니다. 그들을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해 그들의 능력을, 권세를, 그들의 힘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부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48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148편을 통해서 마치 창세기의 장엄한 오케스트라, 큰 웅장한 음악이, 찬양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48편이 특이하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뭘로 진다고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전체를 할렐루야로 지금 아우르고 있습니다. 입구와, 이게 조금 전문용어로 봉투용법이란 말을 뒀습니다. 입구를 딱 집어넣으면, 봉투를 딱 닫아버리면 끝과 앞이 딱 닫아져서 우리가 편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입구와 마무리를 할렐루야로 딱 구조를 만들면서 그 중간에 2가지의 큰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절과 6절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초대를 받았다고요?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과 4절에 보니까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본문에 여러분, 땅의 것들이, 하늘과 땅의 것들이 오늘 온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온 우주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재미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창조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를 하죠?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항상 하늘의 일들은 땅의 모형, 땅의 것들은 모든 것이 하늘의 모형입니다. 지상의 성전도 하늘의 보좌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은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찬양이 회복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 명령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고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였느냐? 구원 자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건 제가 결론 부분에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우리의 천상의 하늘나라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지만 놀랍게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능력이, 소망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이사야 시편 148편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상황을 찬양하는 그 모진 고통 속에 70년, 아니 100몇 년에 가까운 나라 없는 서름으로 우리는 36년의 일제강점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것을 느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저 페르시아의 포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있는지 시편은 눈물로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강가에서 언제 돌아갈까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그가 누구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땅과 하늘을 창조한 그분이 그의 백성의, 즉 이스라엘 백성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뿔은 여러분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다시 주권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전에 그들의 우상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뿔을 높이십니다. 즉 그들의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존할 때는 그들은 사실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아이러니,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고 힘을 낼 것 같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이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한 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뿔을 높이시고,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주님은 창조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을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뿔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라는 그 말씀에도 따르지만은 우리는 찬양할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세상 사람도.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라! 그게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이 놀랍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저는 아주 재밌는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빠졌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오고 살고 싶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저 빠졌는데 빨리 구해 주세요.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결국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찬양부서, 우리 교인들, 우리 계속 지금 교회가 찬양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옛날에 울고 짰고 뜯고 물고 그걸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뒤돌아서지 않으리 약속의 땅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들지만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거기에 힘을 줍니다. 찬양이 여러분을 버티게 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질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질서의 근원, 세상을 평정하는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힘이 생길 것이다. 오늘 여기 한번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일들이 펼쳐집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용과 바다, 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불과 우박들, 광풍들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 재판관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생명을 주는 것은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높아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찬양한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뭐였죠? 악기를 들면서 찬양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팔을 불며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끝까지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부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인 이 찬양을 통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어르신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구한말 때, 그 어려울 때, 그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리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겨내는, 세상도 이 나라도 어떤 한의 서리는 육자백이나 타력이나 어떤 아리랑이나 이런 노래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축제를 한다든지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평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어떤 사람들이 가죠? 노래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지만은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찬양의 원리를 어떤 면에서 일반 은총 안에 배운 것입니다. 온 우주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충만한,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어두운 것도 여러분에게 감히 틈 못하도록 찬양으로 강력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36개 주랭랑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러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에, 오늘 여기 시편 148편, 149, 150편이 마지막 부분처럼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모습이 놀랍게 찬양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지어졌고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마지막의 정리가 할렐루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나는 것처럼 이 계시록도 할렐루야가 쭉 4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4번씩이나 할렐루야가 찬양됩니다. 온 만물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찬양되고, 이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통치는 나중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와 함께 찬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이걸 누리지 마시고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걸 누리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러니 인도함을 받았으면 마치 등대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찬양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찬양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와 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찬양으로 변화될 때 이 영적인 파워는 여러분의 삶으로 강력한 마치 태풍처럼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해에 가다가 이 말씀에, 사실 이거는 제가 신방 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강력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찬양 부서를 맡은 우리 찬양 부서, 항상 찬양할 때 얼굴 좀 확 피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찬양할 때는 개인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이제 가라오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퍼도 그 뭐죠? 캔디인가 뭐 있었죠? 캔디 울지마 뭐 캔디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그것 듣고 자랐는데 우리 찬양대회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여기서 얼굴 활짝 피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리고성의 그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찬양을 통해서 물러날 것이다. 그렇게 서서 찬양하고 이 성가대 여기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랍게 변해갑니다. 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변했네. 왜냐? 찬양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소망을, 희망을 일으키는, 세상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쩌든 이것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어쩌든 여러분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고소자요,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와 친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